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며 끝까지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고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마지막 길을 함께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일찍이 이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그의 제자가 돼서 엘리사를 지금까지 섬기면서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곁에서 함께한 이 엘리야를 이 엘리사가 바라볼 때마다 자신은 너무 미약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 엘리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엘리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가뜩이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천한 자임을 깨닫고 있는데, 그랬더니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야 너 그냥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말하지만은 이 엘리사는 아니다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유다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왕이 됐었고 나라가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고 미천하다라고 여기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떠나면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바로 이러한 때 이 엘리사는 아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앞으로 자신이 남아서 이 부패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엘리야를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천한 자라는 것을 알기에 엘리야에게서 그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 엘리야가 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엘리사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그냥 여기 남아있으라고 해도 엘리사는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가 주님 앞에서 비천하고 작은 사람임을,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누는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혹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직 이루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더디어 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고, 혹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더디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또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 엘리야의 제자 50명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8절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단강 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좌우로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치 그냥 맨 땅을 걷듯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멀찍이서 이 둘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 50명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아주 오래전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과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며 마치 육지처럼 건너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홍해를 걷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거 그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받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던 것이 세례 받음과 같은 의미로 얘기했듯이 이 홍해를 건널 때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도 아직까지 어디죠?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또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인 것이죠.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 강을 앞에 나갈 때 건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홍해와는 달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되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제 여리고 성과 여리고 성 전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가 조직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온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임박해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때가 이제는 다 되었음을 이제는 준비하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엘리사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배우고자 그렇게 열심히 했고 충성했던 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는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너 원하는 거 있니?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말씀에 엘리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능력을 요청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들, 그 은사들을 나에게는 2배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2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2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목을 유산으로 받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즘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자녀 아들, 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만약에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렇게 주는 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지만은 당시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이제는 다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특히 맏아들에게는 2목의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운 아내의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그 아내의 그 아들보다 만약에 먼저 나왔다면은 비록 네가 미워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가 난 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남으로 인정하여 2목을 그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장남이 자기 아버지 기력의 시작이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신명기 2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맏아들이 가진 그 2목의 은사를 내게 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것은 스승 엘리야의 영적인 맏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인 맏아들이 돼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당신처럼 끝까지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지금 엘리사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전혀 엘리야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뭘 주겠다고 그러면은 진짜 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거 주세요라고 했더니 네가 요구한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요청한 이 소원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내게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한 엘리야의 일을 계승하는 것은 사람이 마치 재산을 이렇게 떼어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내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는 다른 방향이지만 항상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코로나 은혜 한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남들보다는 지혜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 엘리야,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것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게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혹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됐고, 또한 엘리야가 벗은 그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사역들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생생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으며 죽음의 자리도 순교의 자리도 그는 넉넉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은 생생하게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생생한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생생히 목격해야만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증언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초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많은 문제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